수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혹의 영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귀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끼리도 귀신 이야기 많이 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귀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전설의 고향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여름철 특히 토요일이나 주일밤마다 간담을 서늘케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구미호라든지 내 다리 내놔 뭐 이런 거 아주 유명한 대사죠. 귀신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뭐 유령이라 하죠. 고스트. 홍콩은 강시입니다. 죽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는데 유령은 침대 시트를 뒤집어 쓰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발 없이 돌아다닌다든지. 강신은 팔을 앞으로 하고 그리고 정면을 취한 채 콩콩콩 뛰어다닙니다. 우리나라의 귀신은 억울하게 죽었던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렇게 죽었던 자가 현실에 나타나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원래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서 부천을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나라마다 약간씩 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각종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사는 곳도 좀 정해져 있거나 어떤 귀신 나올 법한 그런 집에 산다든지 어떤 저수지에 산다든지 이렇게 산에 산다든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겹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의 위험성을 분별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또 비판하는 선배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았고 그냥 모르고 당했습니다. 전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비라 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동물적인 감각에만 의지해서 시체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영화의 소재로 사용돼서 좀비가 흥미와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 영화관에서 돈을 많이 쓸어 담고 있죠.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귀신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귀신이 걸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귀신론 이것이 한국 교회를 많이 병들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유명했죠.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맞지 않냐? 귀신 맞지 않냐?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각종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병을 준다든지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겁니다. 없는 겁니다. 토속적인 귀신론에 불과한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이미지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이란 용어는 차용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귀신과 우리 한국에서 토속적인 귀신의 개념과 일치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신 바 있으십니다.
아무리 지옥에서 부자가 애원을 해도 내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줘서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부자가 애원을 해도 죽은 나사로는 그들에게 갈 수 없는 겁니다. 부자 형제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당연히 안 가죠. 죽으면 끝입니다. 거기서 그냥 끝입니다. 다른 걸 되돌릴 수 없고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도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귀신론이 먹혔습니다.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죽은 귀신이 현실의 인간에게 붙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을 떼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병 걸린 거 귀신 때문이다. 각종 병, 이거 뭐 못된 병들,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병들, 이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 이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 모든 병이 낫는다. 뭐 축농증, 위장병, 뭐 무종, 변비 다 낫는다. 뭐 그러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야 뭐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살아난다. 그래서 뭐 귀신론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하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나오시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나오시오. 치료 받으시오. 그러면 다 나옵니다. 뭐 장로님도 나오고 뭐 권사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무좀도 있고요. 뭐 축농증도 있고요. 가끔 뭐 속도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쭉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이마를 막 꽉꽉 때리죠. 그럼 막 다 넘어갑니다. 네. 나가라! 귀신 나가라! 그러면서 이마를 막 때립니다. 그러면 뭐 쓰러지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귀신들이 막 떠나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뭐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인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저 거룩하게 기도하시면서 대표 기도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던 저 장로님이 귀신이 들렸었대. 우리 장로님 귀신 들렸었네. 우리 권사님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는 저 맨날 기도만 하시는 분이 귀신이 들렸었네. 집사님도 귀신이 들렸었네. 귀신이 안 들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다 때리면서 귀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잘 보면 사실은 심리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 귀신 들린 것으로 주장하니까 거기에 말려들어서 착각한 거죠. 도덕적인 귀신론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막 믹스시켜가지고 접목시켜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별력이 없고 정통교회에서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넘어갔고 이게 뭐 분명치 않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자들은 기도하면서 암을 고친다고 하면서 막 불법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막 피를 막 짜내고 막 그랬죠. 옛날에 피리 수쳐져서 막 고발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어떤 뭐 기도원을 차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막 거기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면서 암 고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막 피리 수저를 취재를 했더니 막 환부를 막 손톱으로 긁어내고 막 피를 내고 그리고 뭐 손에 막 스펀지에다가 돼지피 묻혀가지고 그거 하면서 교묘하게 막 피가 막 터지는 것처럼 그 암을 뜯어냈다고 막 그러고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가르침에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감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천지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비유풀이, 숫자풀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런 거였어? 왜 이런 걸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다 피해 나가고 겉가지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핵심적인 거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엉터리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90% 맞다고 해도 10% 틀리면
틀린 겁니다. 엉터리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고, 한창이죠. 그런데 그 월드컵을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개최됐던 걸 생각해 보면 2006년에 독일에 있었는데 그때 막 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막 예상을 합니다. 뭐 8강 팀은 누가 되고 뭐 4강 팀은 누가 되고 결승은 누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걸 맞춘 사람들이 유명한 축구인들이나 펠레나 베켄바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버하우젠에 있는 수족관에 있던 문화였습니다. 펠레가 찍은 나라는 다 탈락하고 이 오버하우젠 수족관에 있는 문어가 공 잡은 그 나라는 올라가니까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던 독일에서 이렇게 미신이 팽배하고 이렇게 정말 엉뚱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통일교 합동 결혼식을 보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결혼식에 수천 쌍씩 참여를 하고 일본인, 캐나다인, 미국인 할 것 없이 독일인 할 것 없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 걸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또 젊었을 때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스님들 중에서 인생의 통찰력을 가지고 멋진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은데 왜 저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속세를 떠나 중옷을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나 돌을 닦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쫓아다닙니다. 신부님들 중에서도 인생의 통찰력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니까 모범적이고 존경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도 꼭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스님이라든지 신부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성철 스님 유명했고 또 법정 스님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불교와 천주교가 아주 가깝게 이웃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스님이 막 성당에 가가지고 설법을 하거나 신부를 불러가지고 절에서 강연을 시킨다든지 아주 서로 쿵짝쿵짝 닮았습니다. 개신교를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합니다. 어떤 광고를 보니까 수녀님이 자전거를 몰고 가는데 막 서로 깎아가면서 뒷사람과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뒷사람은 머리를 새파랗게 깎은 여자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어딘가를 갑니다. 어딘가 갔겠죠. 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실 때, 법정 스님 돌아가실 때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추앙하고 열광적으로 애도하는 모습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정통 기독교가 아닌 단체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고 잠실 체육관 같은 곳에서 수천 명을 모아서 성경 가르친다고 하고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교묘하게 생활 속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 같고 사탄이 말하는 것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21세기 들어서 예전에 오래된 고문서들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나그 하마디 문서라든지 가룟유다 복음서 이런 것들이 막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 당시 이단들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이단이고 굉장히 엉뚱하죠.
예수님에게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이 뭐 막달라 마리아고 뭐 예수님의 뭐 자식이 있어 숨겨놓은 자식이 있었다. 그 예수님의 자식들이 지금도 혈통을 가지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소설 쓰고 영화 만들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정통 신학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난 이단들이 그 자기네 변명하려고 적어놓은 끄적끄적 적어놓은 이단들의 서적들이 이집트 북부의 작은 도시의 쓰레기장이나 그런 무덤가에서 발견된 그런 겁니다. 곱티거로 된 가룟 유다 복음서에는 자기 변명이 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변명한 거죠. 그 변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나를 팔아 넘겨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죠. 예수님하고 서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 무슨 복음서를 씁니까? 그걸 뭐 귀담아 듣습니까? 그런데 요즘 새로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다, 진리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진리가 바뀝니까? 그때도 거짓이고 지금도 거짓입니다. 종교개혁 때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개신교가 아닌 것입니다. 면죄부도 사야 되고 면벌부도 사야 되고 무릎 꿇고 고해성사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거 그러면 엉터리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믿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복음주의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모든 교단과 폭넓게 교제합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복음주의의 핵심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교회를 믿느냐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이단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공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 외에는 깊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호기심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이단에게 속아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거짓된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신하며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악한 거짓말로 성도를 유혹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에게 우리 영혼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바른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옵소서. 타락한 종교성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감언 이설로 속삭이며 유혹하고 손짓하는 이단들에게 내 영혼이 누락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오늘도 나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함 받고 치료받고 새 힘 얻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붙으며 하나님께 내 영혼과 육체를 바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